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말씀을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노래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누리고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셔서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것이 혹시 뭐가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남편이 아직도 사주지 않은 예쁜 십자가 목걸이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밤에 높은 데서 보았던 그 수많은 교회당 꼭대기에 네온 사인 십자가, LED 십자가,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신앙에 조금이라도 호의가 있으신 분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사랑, 희생, 평화 이런 단어들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말은 입에 담기도 싫은 끔찍한 말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잔인하게 죽는 형벌 중 하나였습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나면 채찍으로 반죽음이 되도록 맞아서 살갗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피곤죽이 된 몸으로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교회 본당 앞쪽에 아주 이런 매끈한 십자가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이런 매끈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투박하고 무겁고, 오히려 지금 강단 잔식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양옆으로 나와 있는 가시나무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가 오히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유사한 종류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투박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형장에 가서 온몸에 옷이 벗겨진 채로 양손과 발에 큼지막한 대못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이야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도 하고요 다니지만, 그때는 십자가 모양만 생각하면 치를 떨 수밖에 없는, 밤에 꿈에라도 나타날까 봐 두려운 그런 종류의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십자가형을 받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양옆으로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옆에 있는 이 두 사람을 행악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른 성경에는 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아무나 십자가형을 받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악행을 저지른 사람, 아니면 그 당시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나누는 이야기를 오직 이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십자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한 자리, 바로 죽음이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한 자리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묶여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죽을 만큼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뜨거운 유대 지방 팔레스타인의 햇빛을 받으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그림에 혹시 보시면 예수님의 무릎이 20도 혹은 15도 정도 구부러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무릎이요, 우리가 서 있을 때처럼 이렇게 펴져 있으면요,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버리거든요. 무릎이 굽혀져 있어야지만 무릎을 한 번씩 펴면서요, 무릎을 한 번씩 펴면서 가슴을 들썩이면서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무릎을 펴지 못하면, 못 박힌 발과 발목에 힘을 주고 무릎을 한 번씩 펴면서 숨을 쉬지 못하면 호흡을 하지 못해서 호흡 곤란으로 죽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한 행악자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예수님께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구원자라고 하면서 우리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신세 아니냐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거룩한 체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척 사람들의 시선을 끌더니 아주 잘 됐다며 예수님을 멸시하는 방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과 고통의 밑바닥에서 이제 몇 시간 후면 죽음까지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럴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환경을 저주하지요. 마지막 힘을 모아 발악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고 세상을 저주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그 사람의 처한 상황이 고통이요 불행의 밑바닥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악다구니를 쓰며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옆에 달린 이 행악자는 예수님께 대항하고 있습니다. 불행과 고통의 밑바닥에서 사실은 그 마음에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소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안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힘들어하면서 살아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비뚤어진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 십자가, 불행과 고통의 현장에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번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원문에는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계속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불행과 고통의 밑바닥에 있는 이 사람이나 십자가 밑에서 그 사람의 불행을 지켜보는 사람들이나 한결같이 똑같은 하나님을 기대하더라는 것입니다. 35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리고 37절을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관리들이 나오고 있고 로마의 군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할지어다. 37절에 로마의 군인들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해 보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초라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우리 눈이 휘둥그레지는 방식으로 우리를 압도해버리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앞에서 벌벌 떨게 만들어야지만 하나님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둥번개를 부리시며 나타나시고 그때 고개를 쳐들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절로 나와야 하는 거지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 위에 계시잖아요. 사람들에게 매를 맞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잡혀서 무력하게 십자가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움직이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너나 구원해라, 너나 잘하라고 하는 비웃음을 지금 거기서 예수님이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일 리가 없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붙잡혀 매맞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구원은 십자가를 피하는 구원,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구원입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소리치는 이유는 구원은 십자가와 같은 끔찍한 불행이나 고통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그와 같은 일을 당해도,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해도 금방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해야지만 제대로 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은 불행인 거거든요. 그냥 의미 없는 고통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하고 십자가를 피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구원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지. 내가 이렇게 어렵고 불행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떨려 나왔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지. 모두 불행과 고통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 못하면 하나님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와도 나는 못 믿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으면 낫게 해주어야 되지요. 그래야 믿을 만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직장이든 대학이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에 들어가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위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사람들이 바라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좀 없냐고요.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도 골치 아프고 복잡합니다. 내가 말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 아니 내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품고만 있어도 알아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라면 그냥 마음만 먹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런 골치 아픈 이야기 좀 하지 말고 그냥 화끈하게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다고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속 시원하게 보여주시고 말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어떤 관계도,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도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는 아주 원초적인 욕망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력하게 잡혀서 매맞고 십자가에 죽으시는지 그거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그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고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어야 하는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 바로 그 이유를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불행과 고통의 자리 십자가에 계속 계셨는지 그 이유를 알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런 골치 아픈 이유보다는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능력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뭔가를 주시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불행과 고통의 밑바닥에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다 빼앗기고 다 가져가 버려서 내 스스로를 가릴 만한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예수님을 더욱 진실하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를 내가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그제서야 비로소 나의 본 마음을 가지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불행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갉아먹는 질병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알 수 없이 병원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장이 풍지박산이 나고 잘 나가던 직장에서 갑자기 나오게 되니까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지고 어색해서 힘들었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 알고 만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보이지 않았거든요. 높이 올라가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많이 가져야만 되는 줄 알았거든요. 바쁘게 살았거든요. 예수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좋고요, 안 도와줘도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내려왔고 아무것도 나를 가릴 수 없는 자리에 내려왔고 심지어는 불행과 고통의 자리에 오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보게 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불행과 고통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는 다른 행악자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행과 고통의 밑바닥에 있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저주와 같은 비난을 예수님께 퍼붓고 있지만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축 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꽃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한자리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빨리 집에 가고 싶어하고 두고 온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쉴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지루한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꽃같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들이 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에 있는 두 행악자처럼 불행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을 가지고 있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안타까운 성도들의 사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명백히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처지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그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술로 그리고 신세한탄과 욕지거리로 시간을 보내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자유도 없는 속박된 공간입니다. 거기서 움직일 수 없고 거기서 나갈 수도 없고 거기서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도 없는 공간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밑바닥 고통을 당하고 있고 철저히 혼자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이 바로 옆에 와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한편 행악자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어 달린 이 사람보다 더 외롭고 힘들 수 있겠습니까? 외롭고 힘든 그 자리에서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대신에 그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마치 십자가에 매어 달린 것처럼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부끄러워서 가릴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있어야만 가릴 수가 있는데 가릴 것이 없어서 부끄럽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현실을 지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진학에 실패하고 어쩌면 그렇게 자신했던 건강도 잃어버리고 인생의 말년에 모든 것이 실패해서 불행과 고통의 밑바닥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우리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그만큼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의지해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려워도 예수님 바라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는 슈퍼맨처럼 우리를 향해서 돌진해오는 미사일을 저 우주 밖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구원자가 아닙니다. 백마를 타고 이방 군대를 몰아내는 전쟁 영웅과 같은 그런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구원자이시라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면서 우리처럼 불행의 밑바닥에 계시는 분이시라서 우리의 심정을 알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암시적인 고백을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겸손한 표현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뭘 달라고 하기에는 자신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해 달라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니까 달라는 말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요청입니다. 이 고백은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으면, 지금 내가 당하는 불행이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라도 상관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겠습니까? 어느 복음서에서도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지나가버리고 놓쳐버릴 수 있는 십자가, 버림받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여기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마치 산타클로스가 양말 주머니 안에다가 선물을 가득 넣어주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실지 모르는 후원, 상품, 내가 별로 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한 보따리 안겨주는 선물 상자를 더 많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행과 고통의 밑바닥에서 자신의 죄를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오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아내와 함께 있은 지 이제 16년 되었습니다. 여기서 26년, 36년, 심지어는 46년 된 분도 계시는데 16년 된 이제 초짜 남편이 이런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우습게 듣지 말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내를 떠올리면서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가정부, 파출부처럼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는 어려운 일, 힘든 일, 서러운 일, 기쁜 일을 같이 겪는 사람 아닙니까? 힘들 때 같이 이야기하고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웃고 아이들의 재롱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함께 있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상해서 토라질 때도 있지만 금방 마음을 풀고 서로 화해하는, 그리고 오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그것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의 필요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예수님의 관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것, 우리가 불행의 자리에 있든 고통의 자리에 있든, 우리가 병들어 고통당하든 직장에서 밀려나와서 어려운 자리에 있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현실 가운데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십자가를 피하고 고통과 불행에서 건져달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거기 있게 해달라고 하는 바로 그 교제, 관계의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신앙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이 어떤 종류의 구원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구원,
불행과 고통을 피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높아지고 많아지는 구원, 이 땅에서 결판이 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원과는 다른 종류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밑에 있던 관리들도, 군인들도, 한쪽 옆에 있던 다른 한편 행악자도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십자가에서 내려가 보라고 소리쳤습니다. 세상은 다 그런 방식의 구원을 생각합니다. 다 그런 종류의 구원을 기대하고 교회로 오고요, 절에 가고요, 다른 곳에 가서 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행과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통과하고 죽음을 통과하는 구원, 자신을 의지하는 그 행악자에게 낙원으로 안내하는 구원, 영원한 세상을 통한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서 결판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세상, 다른 세계를 통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구원은 현실에서 무능하니까, 현실에서는 힘도 없으니까 무능한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못 주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실에서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현실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강력한 힘을 제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약속이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과 고통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신앙,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불행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신앙, 심지어는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 때문에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와 같은 불행과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순간, 그런 고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직을 하고 사업장이 깨어지고 결혼해서 밀려나고 어려운 순간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그런 사람들에게도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아무것도 못할 때가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기회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 내어 보이려고 하거든요. 그건 내가 이것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 내가 이것 드렸지요, 내가 이것 했지요 자랑하거든요. 그렇지만 십자가와 같은 불행한 고통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예수님께 드릴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보일 게 없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다 받을 수 있고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거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 불행과 고통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받아주시고 영원히 함께 있는 구원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받아주시고 함께 있어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았고 예수신앙, 예수교회, 예수를 믿는 성도들 사이에 있지만 예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예수신앙을 조롱하면서 살아갑니다. 한번 나타나 보라고, 한번 모습을 보여보라고, 마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자초한 것이든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든 고통과 불행이라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떨려나오고 결혼해서 힘든 일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뒤처져서 경쟁에서 밀렸다는 고통스러운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행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고, 불행과 고통의 순간에 남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불행이고 고통이지만 그 시간에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불행한 시간이고 고통의 자리에 있어서 힘드시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 자신의 가정, 자신의 사업장을 내어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를 매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마치 십자가에 메어 달린 것처럼 처절한 실패와 불행과 고통의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에 찾아가 주옵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그 사람에게, 그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불행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고통의 끝자락에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구원, 높아지며 많아져야만 한다고 하는 구원, 십자가에서 내려와야만 한다고 하는 그 구원을 넘어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그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